주여, 우리 큰나무교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는 복되고 즐거운 주일, 축복받는 주일이 되도록 서로에게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 더불어 주님 보호 아래 늘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큰 은혜가 넘쳐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을 잘하는 사람도 26페이지 기도하자 우리입니다. 26페이지 찬양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경배야 찬양 책입니다. 26페이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음에 64페이지 나 주의 믿음 갖고입니다. 63쪽이요. 64장 63쪽이요. 64장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몸부는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내 주는 선을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나중에 딸이 하루까지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은 215장입니다. 215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우리 주의 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이제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별을 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272장입니다. 272장 우물가의 열정. 우물가의 여인처럼 변한 후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와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또 성기사님 성령으로 또 채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제가 오늘 일 권효산 선교사님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옛날에 이시원 선교사님 중심에서 어떤 선교단체에 제가 거기서 이제 본부장인가 그걸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 선교단체하고 연결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누구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 배정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시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22일이면 다시 또 라오스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면 이 선교사님과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또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계속 어떤 말씀에 이제 계속 집중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모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좀 가끔씩 제가 라오스 성경을 이렇게 제주에서 보는데 거기에는 좀 더 잘 설명되어진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또 칭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성도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똑같이 보면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한편은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들은 이런 아주 좀 사명감, 자기가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 사도 바울이 많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란 어떤 특별한 그런 책임감, 또 어떤 믿음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현지에 가면은 상당히 좀 다른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스에는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전부 다 북교가 불교입니다. 이 불교라는 의미가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노는 곳이 사찰, 절터 안에서 놀고, 또 중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이제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막 우리나라에서 불교인이라고 하면 그렇지까지 않은데, 거기서는 생활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상당히 범신론적이랄까, 이 불교라는지 우리 뭐랍니까 석가가 제일 크고 그 안에 모든 걸 담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고 열심히 오고 울고 또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복을 하나에 받으러 왔다 생각하지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우리 특히나 이제 여기 한국에 혹시나 라오스에 어떤 특별한 일로 가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신문이 있으면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라오스에 가면은 우리 한번 안 오셨거든요. 저기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 마치 옛날에는 거기 중심절인데 황금의 사원이라고 지금 페인트로 그게 금이 들어간지 모르지만 어떤 황금빛으로 된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라오스에서는 그런 사원을 중요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성시합니다. 근데 조금 의식적으로 껴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또 특히 자기 안에 영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철을 본다든가 그 유사한 것을 보면은 뭔가 좀 기름직하고 뭔가 좀 다른 영성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제가 그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그 사찰을 봤을 때 뭔가 좀 싸하고 좀 약간 냄새가 좀 나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이렇게 영적인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느꼈는데, 어떤 다른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단지 그냥 옆에 좋은 박물관을 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은 이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마귀의 그 걸작들, 마귀의 세력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 같은 이 현상이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과연 이 시대에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기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너무나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또 새로운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것을 과연 누가 그걸 믿음적으로 그걸 승화시킬 수 있을까? 자칫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시대로 지금 이상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책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세력과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때는 자기 바울을 보고 이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같은 부르심인데 이 앞에 있는 부르심과 두 번째는 부르심은 그 라오 성경은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뭐냐면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렀다는 그런 부르심의 의미가 라오스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일반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직접 부른 겁니다. 직접 하나씩 다 부른 겁니다. 직접 불렀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이다 그런 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빗대어서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참 이게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 K-팝, K-드라마 많잖아요. K-푸드. 그리고 한국 영화 드라마가 얼마나 요새 이상하게 들불처럼 들나가지고 얼마나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재밌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서 아니 한국 드라마가 이게 영화가 문화가 알려지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요새 좀 생뚱맞게 우리의 옛날 뭡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막 이상한 것들이거나 그 외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사실은 그게 사실 반 그리스도적인 그게 사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문화잖아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문화에 자연적인 노출을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뭐 도깨비가 있고 이쪽 도깨비가 뭐 죽었다 살아 깨어나고 뭐 어떻게 뭐 보면 또 옛날 돌아가고 또 뭐 많잖아요. 너무나 이상한 어떤 그것에서 전 세계가 이게 환호하면서 이게 이런 문화가 이어지는 게 참 뭐랄까 정말 이상한 세계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뭐 지진도 많이 나고 또 뭐 요즘에 중국에서 비도 많이 내리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캄차카 반도에서 뭐 지진 나가지고 전 세계 태평양 연안에서 뭐 해일이 일어난다고 뭐 비상이 켜지고 또 요새 또 일본에서 뭐가 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는 제가 들어올 점 보니까 웬 비가 그렇게 남부지방에 많이 오는지 마치 라오스에서 제가 라오스가 사실 1년에 한 6개월이 우기고 1년에 6개월이 건기입니다. 이 우기 때 중에서 한 3개월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 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100mm, 200mm 막 들어오고 심하면은 그 멀쩡한 큰 도시가 그냥 잠겨요.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붕만 이렇게 들어가. 지붕 위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붕 위에 보면 지붕 위에 사람하고 개와 같이 앉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지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 일상적인 매년의 어떤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소도 그렇게 안 커요. 한국 소는 크잖아요, 홍수가. 거기는 그렇게 안 커가지고 소가 막 떠나가지고 막 그러면 저기 배 타고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소 건져가지고 그냥 배에다 싣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올해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무너지고 그러니까 많이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행스럽게저는 그쪽에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메콩강이 넘칠 뻔했어요. 왜 넘쳤나 것은 비만 와서 넘친 건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댐을 여는 바람에 그게 넘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콩강 상류가 중국에 있거든요. 중국에다 수력 발전소를 많이 짓다 보니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지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는 물을 가둬가지고 물 막아버리고 그 밑에는 물이 별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가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비가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 댐에서 이거 한 개씩 넘어가니까 이게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쪽은 완전히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갑자기 많은 물이 내려오니까 이게 대체 안 되죠. 근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라오스가 무슨 상황이 무슨 일이 무슨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 라오스가 우리 저희 라오스에서 잘 어떻게 인터넷에서 알다시피 보면은 라오스가 내륙국가잖아요. 바다가 없어요. 그 메콩강 하나 딱 있는데 메콩강 끼고 살아왔던 그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위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캄보디아 있고 이 동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이 서쪽에는 태국이 있어가지고 이건 꼼짝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가 이게 뭐 알다시피 그 나라 면적이 한국 남북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요. 아마 이거 파주시 반만 정도만 좀 큽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남북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나라가 힘이 없죠. 그리고 라오스가 한국과 비슷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산악이 라오스는 80%고 한국은 70%예요. 산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산은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근데 라오스는 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거의 천고지에 달하는 고지대가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라오스를 점령해가지고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아프면은 어떤 먹을 수 있는 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이 우리나라 1980년 이전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꽤 됐습니다. 좀 아주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한 5명이 났는데 애가 이 성장하다가 2명이 죽은 겁니다. 절반이 죽었던 겁니다. 이건 뭐합니까? 근데 2000년이 되면서 이제 그런 라오스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알면서 의사들의 국제적인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 저기 코이카에서 2010년인가 2000년인가 그게 어린이 병원을 수도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져가지고 거의 한국처럼 아니지만은 1000명쯤 태어나면 한 2-3명 죽고 이렇게까지 많이 낮춰준 겁니다. 그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60 중반, 60초 중반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6.25 사변 나와서 또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오래 못 사니까 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라오스에 제가 들어갔을 때 참 마음속에서 참 알 수 없는 게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이 성경책 한 번 읽어보지 않고 왔다가 가는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이 또 우리가 보면 이 공의라 하시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놔뒀을까 하는 그런 애처로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라오스가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약간 개방돼 간다고 하죠. 개방되면서 라오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가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는 또 라오스 같은 데 가서 사실 저 사람이 진짜 말을 안 해도 뭔가 다르고 선교사 같다. 또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실 조금씩은 선교사님도 이게 완벽한 분들이 아니라서 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냥 자신들이 선교사라는 어떤 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활동이 상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스의 이 선교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여기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대부분 가서 제자훈련을 삼아서 이렇게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고, 또 라오스가 또 다른 오픈된 나라도 아니고 이게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 자생적으로 라오스에 있는 그 남아있던 크리스찬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크리스찬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간 좀 자유스럽고 좀 이렇게 우리처럼 말하면 새벽에 기도에 나오고 그런 건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작정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에 정도 가면 풀타임 사역자가 있지만은 도시를 벗어나면 대부분 다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뭐 신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닭 키우고 소 키우고 또 밭에 가야 되죠. 그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이 라오스는 태반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중심되는 교회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또 이게 유명하게 알려진 교회에서는 국가에서 풀타임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쉽게 말하는 이게 국가에서 주는 이 뭡니까 봉급이면 봉급 같은 게 이렇게 내려가요. 예, 상당히 좀 아주 우리가 주제가 다릅니다. 마치 캐톨릭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라오스에 기독교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라오스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된 나라였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보다 늦게 들어온 한국은 대단한 종입니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선교한다는 거의 대한민국뿐이다 할 정도로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라오스는 먼저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가 100년을 지배해가지고 당연스럽게 캐톨릭 쪽에서 라오스에 뭘 세웠겠어요? 성당을 세웠죠. 캐톨릭 성당. 그 중년에 세웠어요. 지금도 라오스의 인구 800만 명에서 캐톨릭 인구가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10만 명 안 됩니다. 5만 명 안 됩니다. 한 10,000명 되려나? 근데 라오스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프랑스가 지배했잖아요. 아주 프랑스는 여지까지 라오스가 자기의 땅처럼 그렇게 소개해요. 유럽에다가 관광 소개하면 평생에 한번 가봐야 하는 나라가 라오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라오스에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대단히 많이 옵니다. 우리 이제 참고로 유럽 관광객하고 한국 관광객하고 좀 달라요. 한국 관광객은 진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하루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뭔가 사진 찍고 막 그러거든요. 유럽 관광객은 그렇지 않고 그냥 놀러 왔어. 좀 와가지고 좀 심하면은 노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놉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저기 기업가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로컬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딱 시고 아메리카노 딱 시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시키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탁 켜놓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멍 때리다가 점심도 오면 또 커피 먹고 이러다가 또 저녁 때면 이렇게 밥 먹고 그게 쉽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쉬어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라오스가 이 돌아가는 문화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그 살아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유럽 사람처럼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상당히 느리게 갑니다. 느립니다. 라오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밤에 가로등들이 불빛이 분명히 가로등이 있는데 아니 여기 하나 켜있고 저기 하나 켜있고 그러면 가운데가 전체가 컴컴해. 좀 약간 환한 데가 어디냐면 저기 대통령궁에서 라오스하고 저 개성을 있어. 그 사이가 좀 환하지 나머지는 다 컴컴합니다. 그럼 컴컴한데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럼 집에 가 자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이는 메콩강 근처는 그래도 12시까지 문 여는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꼭 커피숍에 많이 가고요. 나머지 그런 메콩강이 아닌 쪽에는 커피숍들이 일반 로컬 커피숍은 4시부터 문을 닫아요. 5시 문 닫아요. 끝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알려진 커피숍은 한 7시, 8시, 기도에 9시에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10시 되면 이제 밖이 청소해요. 그냥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짧죠. 아침은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은 모든 것이 스톱되는 나라. 바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더우니까 너무 더우면 일하지 않고 안 더울 때 일하고 쉬었다가 또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굉장히 노동 생산 비율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런 쪽에 일했던 라오스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 2년 전부터 이 한국 노동부하고 한국 노동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라오스 사람들이 드디어 이렇게 한국에 일하러 옵니다.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이 이름 자체가 라오스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종족이 라오족입니다. 라오족이 전체 인구 한 800만 되는데 전체 인구의 한 550만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라오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많은 끄무족, 우리 까무족이라는 까무족은 원래 크무르족입니다. 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하는 허몽족, 몽족인데 한국 사람하고 같다 그러잖아요. 같은 양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몽족이 까무족가 조금 작은 한 90만 삽니다. 그러면 까무족이 100만 정도 되고 끄무족이 90만 되고 라오족이 한 550만 되고 그럼 전체 인구가 800만이니까 나머지 소수 인종이 대략 한 150만 정도의 소수 인종이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한 50개의 민족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라오스에서 선교사들끼리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는 150개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안 되는 소수 종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귀찮으니까 좀 묶어가지고 그냥 50개, 좀 많은 100개 민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제일 많은 주종족, 라오족, 이 두 번째 끄무족, 세 번째 몽족 이 세 개의 종족을 대표적으로 라오스에서 살아간다고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서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그 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했겠어요? 왜 문제가 이렇게 많냐? 무슨 분열되면 당파가 많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그런 쪽이 있었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이 어쩌냐 저쩌냐 그러고 세 번째는 은사가 어쩌냐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넘어온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베레아 교회라든가 처음 말이죠. 잘 배워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라든가 협력자라든가 이게 조력자가 되길 원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매일 싸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깎아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 진리를 잘 배워서 이 내적으로 영성도 이렇게 잘 갖추고 이게 봐가지고 이것이 네가 이 내적 영성적으로 이게 필요한가? 그걸 잘 품어서 잘 배우고, 그다음에 외적으로도 너가 진짜 그리스도이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술을 먹고 싶으면은 눈치껏 그냥 안 보이는 데가 술 먹고, 밤에 피고 싶으면 좀 조심해서 피우고, 말도 좀 거칠게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우리 도덕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좀 이 고린도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인구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 시가 물론 있겠죠. 에베소가 있었죠. 이분은 에베소 교회죠. 안디옥 교회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저거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그거 유명한 데 아닙니까? 거기도 이집트, 거기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가 유명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터넷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한 70만 명 정도 살았답니다. 뭐 어떤 사람 100만 살았는데 70만이 정확한 70만 살았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한 50만 살고, 안디옥도 50만 살고, 알렉산드리아도 50만 살고, 그 당시 5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고린도가 아이러니하게 60만이 살았습니다. 그건 말이 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고대 때부터 고린도가 로마에서 이거 침략당해서 이게 그 도시가 포로될 때까지는 거기가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린도에 들러가야만 했던 그런 항해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각종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누가 모였겠어요? 뱃사람들도 엄청나게 또 술도 많이 먹잖아요. 그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 똑같았어요. 노름했죠. 술 먹었죠. 거기다가 뱃사람들 있으면 각 나라별로 어떻게 바다가 무서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용왕님한테 빌었어요. 그냥 뱃사람 사람들이. 유럽은 어떻게 해요? 유럽은 유럽은 어떻게 해요? 바다가 무서운 누구한테 빌었어요?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유럽 전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들이 이 고린도에 다 몰려든 거였잖아.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지금은 고린도 이 지역이 사실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면 고린도 이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헬라 문화로 헬라가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 우리 이제 로마는 이제 라틴어 쪽이고 그리스 쪽인데, 우리 그리스 헬라 문화라고 하면 그리스 문화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가. 거기에 수많은 우상의 건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그보다 더 많은 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나면서 들었던 데가 아덴이죠. 아덴이 오늘날의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근데 아덴은 이상하게 인구가 줄었어요. 대신 거기에 각종 우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록은 아테네가 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거기에 우상 건물들이 한 3만 개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찾는 것보다 우상 건물 찾는 게 더 쉬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린도도 거기에 적지 않았죠. 고린도의 역사기로 보면 고린도의 그 시에 12개 정도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12개 신전. 그 중에서 유명한 4개 있었는데, 그 고린도 해협 쪽에 있는 것이 어디야? 이게 무슨 이게 바닷가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도시에는 롬에서 전부 다 광장을 세웠어요. 광장에서 별거 다 있죠. 광장에서 뭐 연설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도 유명한 광장이 있었고, 아덴도 유명한 광장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아레오 광장에서 만나가지고 경륜이 있으면 대화했다 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그런 유명한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광장의 북쪽에 신전이 있었고 남쪽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북쪽 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죠. 아폴로가 어떻게 배웠어요? 아폴로 뭡니까? 태양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남쪽에 두 개 신, 광장 남쪽에 두 개 신전인데 저지는 뭐더라? 그냥 그 당시에 무슨 뭐라도 풍류신이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봤는데 그냥 그 광장 그 남쪽에 언덕에 세워진 또 신전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그 언덕에 있는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신전이더라? 보자, 여기 있네요. 그 남쪽에 한 580m 언덕에 보면 이게 이 고린도 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바로 사랑의 여신이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아프로디테 때문에 고린도가 더 유명했어요. 여기에 일하는 남자 사제도 있었지만 여자 사제가 있었거든요. 여자 사제가 종교의식을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음란한 행동. 거기에 여자 사제만 1000명이 있다면 1000명. 그런데 그 음란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은 안 해도 아실 거니까. 그리고 그 사제들이 자기가 사제라는 것을 이게 드러내면서 특별히 머리를 길게 땄답니다. 그래서 유난하게 딱 보면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도박도 많죠. 그 다음에 술집도 많죠. 각종 신화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곳에 막 있다 보니까 거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돈 잘 버는 곳에서 더 자기가 잘 되려고 보니까 뭔가를 자기가 우월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은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당당까지 만든 겁니다. 나는 바울이 제일 유명하다. 바울 파도고 그 다음에 바울보다 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렇죠? 아볼로 나중에 나 아볼로 쪽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다 오리지널 이거야. 일단 개박하다 딱 그러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참 한심하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겉으로 나타나 보면 문제 있으면 사실 그 이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신앙생활도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 돼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이제 많이 배웠으면은 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줘라 이거야. 거기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임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협력자나 조력자나 동력자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기로만 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바울이 그냥 깍깍한 거였죠. 그러면서 거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우상 제물도 그것까지 왜 싸우냐? 이게 뭔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초신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자네 먹지 마라. 이리까지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은사 문제도 아니 은사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줬으면
이게 문제 있지만은 아니 이게 지금 다 다른데 그걸 왜 싸우냐 하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좀 죄송하지만 방언 문제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발 그런 거 하더라도 좀 질서 있게 좀 하나 그냥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우리 자매님의 머리 문제까지도 그냥 거두고 그 당시 그런 얘기 여사제 문제로 풍속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왜 이것들이 잘 통제를 못하고 마치 그냥 이 미숙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배운 사람들은 모두 내가 너희를 가진 뭐냐 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도 이 선교지에 있으면 상당히 자기가 믿음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좀 지혜로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특히 라오스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여행을 많이 가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냥 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한국 사람하고 괜히 이거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사실 예수 믿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굉장히 탄압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냥 가둘 정도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반신 부고되고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어떻게 라오스가 보면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우리 말하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가정에서 거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누가 애들을 이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지휘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뭐라죠? 그나 델리에서 목사 교회에서 이거 하는 세습 같은 거가 묻게되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감시하고 막 있는데 누가 거기서 목사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자녀 중에서 다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좀 있어가지고 이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목회하는데 점점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라오스 안에는 신학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태국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 우연찮게 지금 라오스 총회장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와서 지금 모르죠. 우리 기감 쪽에 와서 기감 대학교 총장하고 어떻게 만나서 스틱을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100% 그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라오스에 거기에 그 총회장이 세운 그 건물이 이제 라오스의 제1번 교회니까 거기에 신대원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에 의해서 거기 목사들이 대부분 다 석사도 거의 없고 박사도 뺏은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국에서 4년제 정도 되는 것을 다 되면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라오스로 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공부시켜서 신대원 과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1년 6개월 했는데 시간을 빨리빨리 공부시키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수도에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와서 그거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년 과정,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매달이니까 두 사람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신대원 과정을 공부를 시킵니다. 조금 더 공부를 더 시킵니다. 그런 과정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오리지널 신학대학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전도사 과정 2년짜리. 이건 있습니다. 전도사 과정.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라오스 교단에서
지방에 있는 중심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원찮게 좀 이렇게 핵심되는 교회에다가 그 위임을 줬어요. 누구들이 2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2년 가르칩니다. 그래도 그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라오스 가면은 어디 그 교회인데 가면은 보면은 목사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라오스에는 신학대학이 목사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태국 가서 공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아주 라오스가 좀 신기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지만 라오스 시골은 풀타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다 직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가능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데는 목사 부자가 많습니다. 소도 몇 마리 있고 닭도 있고 그거 농도 있고 어떻게 해 그거. 그게 그렇게 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헌금이라 뭐 이게 헌금이 그게 얼마 들겠어요? 그들이 헌금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마 한 사람당 100원에서 500원 정도 헌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라오스에는 큰 교회에는 헌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해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거나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는 중앙에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지교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라오스 교회는 그 교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이게 잘 컨트롤합니다. 이게 라오스 교회의 특성이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라오스 교회하고 잘 협력해야 됩니다. 자기 남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누구야 저기 한국의 저기 뭐야 뭐 둘이라 했던 그 누구야 저기 인터컵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해가지고 그 구금되잖아요. 그럼 추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럼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휴 걱정스러운 애들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의 종교국에서는 우리 저기 선교사들이 몇 명 있고 다 하는데 유독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한다는 겁니다. 유럽 선교사들은 그냥 국내 입었어요. 국내 입었어. 이것입니다. 유럽 선교사는 와가지고 집안 따고 오고 한 5년 동안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웃들하고 뭐 차 마시고 놀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워지면 그 동네 친구 데려와가지고 영어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뭐 그래요. 근데 한국 선교사는 가자마자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후원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자마자 그냥 물을 안 가리고 그냥 막 합니다. 그냥. 그리고 막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라오스 가면 수도 서울 비엔텐에서 인근 저기 유원지 방배인가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일대의 교회를 발로 찾아서 안 간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녀가는지 어떤 데 가보면은 그 교회에 한국 교회 달력이 서너 개가 막 붙어 있어요. 그게 유명합니다. 한국 선교사는 정말 특이한 민족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냥 가는 것마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중간에 이걸 제가 많이 생략했는데 다 빼고 라오스 교회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오스의 주종적인 음족은 너무나 우리 시골 양반 같은 사람들이에요. 점잖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불교 세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 라오족 중에서 어릴 때부터 이 선교사에서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집안은 괜찮습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인구는 많죠. 그게 보통 얼마 정도 하면 지금 라오스가 인구가 800만 중에서 라오족이 그리스도인들 한 2.5% 됩니다. 2.5%면 얼마냐? 한 15만, 16만 되죠. 그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뭡니까? 끄무족하고 몽족은 한 10%, 인구가 10% 되는데 그러면 한 둘 다 100만 잡고 뭐 괜찮습니다. 100만 잡고 그들은 한 6%에 7% 정도 됩니다. 6%, 7%.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6만, 7만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 좀 되죠? 합치면 뭐 10만, 20만, 30만. 근데 아무튼 해가지고 한 30만 정도자고 뭐 많이 보기에는 35만까지 보는데 30만으로 늘었답니다. 그 중에서 끄무족하고 몽족 복음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끄무족하고 몽족은 그들이 사는 동네 가면 절간이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절간이 없어요. 라오족은 원래부터 불교를 기반점에서 도시에 형성되다 보니까 반드시 있는 거고 그 소수족은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샤머니즘이 있죠. 샤머니 뭐냐? 귀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거야. 그냥 이게 얼마나 쉬워. 제대로 들어가면 마치 샘물에 물 하나 딱 들면 쫙 퍼지잖아요.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이게 귀신 능력, 축사 능력이 있는 선교사가 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수족은 시골 가면은 병원도 없어가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축사, 이게 병 고치는 의사 있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낫잖아요. 그럼 바로 백발백중인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잘 들어갑니다. 또 이 라오스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이전부터 어떤 전해 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갔다 그러면 괜히 아픈 사람 데려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나이 되는데, 그러면 막 기도 안 가요. 그냥 좀 옆에 잡고, 이제 계속 기도해라. 그냥 이거 뭔가 이거 성령체는 다 난다 그랬는데 왜 안 날까? 그냥 막 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조금 아픈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아픈 사람이 옵니다 그냥. 참 곤란합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해? 그럼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부탁해서 다 기도 막 합니다. 그냥 이때까지 그냥 전문 분까지 다 기도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오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우리 사역자님들 계속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가면서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걔들이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그 라오스 그때 거의 뭐 1800년대 들어올 때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붙잡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룸족은 불교사상이고 범신론이고 이게 참 마치 뭘 빠뜨려도 흔적이 안 나타나. 그런데 또 이 소종족, 끄무족이나 까무족은 제대로 들어가면 그냥 신앙을 가지니까 그거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했지만 그들은 시골 가면 못 사는데 무슨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이게 부르크하고 이 벽돌이 얼마인데 그 부르크 10장 살려면 걔들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정에서 교회를 해요.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 라오스의 집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거실이 커요. 원래 짓는 게 그 옆에 방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실이 넓으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20명? 오케이, 좋아. 30명 되면 이게 좀 곤란해져요. 그냥. 어떻게? 30명, 40명 되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전혀 말하지만 야 창문 열어 다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런 쪽에 있는 교회들이 예전에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한 2년 3년 되면 갑자기 100명 되고 150명 어떻게 심한데 2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우리 목사님 같은 건 어떻게 하시죠? 야 이게 빨리 교회 지어야 되겠네. 큰일 났다 이거. 임시 건물 지어야지. 그런 얘기 그런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교회 짓는 게 뭐 그냥 뭐 맨모로 칠 수 있습니까? 뭐 벽돌이라도 사와야 되고 다 사와야 되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가난한데 어떻게 지어요? 천막 같은 거. 천막이 더 비싸죠. 천막 어떤 천막? 천막이 가려면 그 라오스에 이 1년에 6개월은 비 오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들은 집을 짓잖아요. 교회를 짓잖아요. 지으면은 이게 지방사 이게 딱 하고 기둥 쫙 올려요. 딱 올리고 어떻게 하죠? 딱 봐서 야 별 같다 그러면 지붕 먼저 해 지붕 딱 하고 아니 이건 비만 안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집도 그런 식으로 지어요. 근데 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잘 보는 거죠. 지금쯤은 그때 지붕을 안 줘도 이게 옆에 올리면서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스 교회는 지금 상당히 앞으로 한국이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 라오스 교회 가지고 뭐 네가 뭐 그 건축을 위해서 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니 따지지 말고 교회를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때 어떤 그렇게 주어진 한국의 어떤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인구 800만인데 800만 남북한 같은 땅덩어리에 800만이 산다 그러는데 거기 라오스 서울 100만 되고 700만이잖아요. 그럼 700만은 사는 사람이 잘 보일까요? 그 나라는 의비라든가 면이 없어요. 다 쉽니다. 500명 모여도 쉬고 1000명 모여도 쉬고 2000명 모여도 쉬고 10,000명도 쉬고 다 쉽니다. 다 조그만 시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시골 이렇게 이 도시와 이 도시 사이 중간에 가다 보면 한 1000명 정도 그 안팎에 있는 모일 시도 있어요. 그러면 라오스 사람들이 그것도 큰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라오스가 생각하고도 다른 겁니다. 여행은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만 갔다 오면 되는데 그 이상을 들어가면은 다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성도수도 아닌데 어떤 청년들이 라오스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뭐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말이야 보니까 애들이 다 불쌍하잖아요. 우리 저기 관광지 온 저기 관광객들은 그거 주기를 보면 좀 걔들은 일반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얘들은 옷도 시간이 있고 말이야 이게 뭐 사는 게 그렇고 막 그래 보여요. 너무 불쌍한 거야. 갑자기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디 시골 가면은 내일 지금 좀 있으면 별 갔다 그러면 애들이 쫙 들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하이타이 쫙 해가지고 쫙 나와요. 그럼 비가 오잖아요.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애들이 까마귀 쫙 하고 옷도 그냥 저기 빨아입은지 안 빨아입고 휴가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이게 참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막 한국 순교서 가지고 옷도 그냥 어떻게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중국도 주고 막 그러니까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면은 대책이 없어요. 걔들은 이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수술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교사를 참 여러 가지 들림에 빠지잖아요. 아니 이게 좀 주면 지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맨날 받기만 하고 말이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걔들 한국이라도 그게 보내줘야지. 한국에 일이라도 그냥 보내주면 한국에 들어가 일 한 4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바뀌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살면은 평생 수동적이고 지 돈이 없으면 맨날 농사 짓다 가고 뭐 오늘 아침에 또 일해야지 뭐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라오스라는데 아프리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가까운 아프리카가 여기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라오스 저기 시골에 그냥 그런데 뭐 여행하고 싶다고 막 참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가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데가 많고 그런 곳에 떨어진 마을일수록 이 도시하고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하죠. 특히 병원이 없죠. 보건소도 한번 찾으려면 별로 없고 의료기술은 너무 약해되고 라오스 병원에 맞자 한국의 보건소보다 못할 정도의 기술 수준이니까 의료 수준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프면 대부분 아프면 보석 못 고치면 좀 병이 심하다 하면 바로 한국 들어가야 돼요.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데가 그런 데고 그럼 라오스 선교를 뭘 하냐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하겠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학교 그거 열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고집이 심해가지고 그냥 또 엽니다. 그냥 열어야 그냥 막 엽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가 이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교육이 낙후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걸 못 봐줘도 제가 뭐 산수칙을 걔들은 어떤 수학이라고 수학인데 어떤 거 가보면은 애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거 수학 산수도 못해요. 여기 계산기 없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수를 못하는 거야. 그게 불쌍하잖아요. 가르쳐야 되겠다. 수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불쌍하구나 하면서 그냥 또 음악도 가르치고 음악도 그냥 걔들은 음악책이 있는데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술도 그런 게 없잖아요. 걔들이 보통 배우는 게 우리가 국어 제일 배우고 영어 이거 산수 정도 몇 가지 생물 이런 거 배우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도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거는 걔들이 컴퓨터도 못 사는 학교 가면은 컴퓨터 자체 쳐본 일이 없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성교사를 또 우리가 도와줄게. 막 찾아가지고 오지 말라면도 막 가가지고 그냥 보니까 학교 건물이 시원찮네. 우리 불러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이 학교가 그럼 내가 거기서 하려는데 우리 이거 교육하려는 특별한 교실을 우리가 만들게. 그럼 교장이 좋아하잖아. 잘 만들어. 그거서 그냥 교육을 합니다. 교장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이제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많이 배우겠다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 한국어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는데 참고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봉급이 200불이 안 됩니다. 200불이 안 되는데 이 공장이 너무 얼마죠? 한 2,000불 맞죠? 탁 빼고 그건 10배잖아요. 10배잖아요. 근데 걔들이 200불 받아 쓰잖아요. 한국에 일하는 사람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 10배가 아니라 10배가 더 넘죠. 그러면 걔들은 1년을 벌어야지 걔도 비슷하잖아요. 2,000불 더. 그걸 쓰기 때문에 걔들은 2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 노동부 오는 게 4년 10개월이잖아요. 그 5년이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10년이 지나면 걔들 20년치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오려고 그래요. 특히 끄무족이나 몽족 쪽에서 소수족 쪽이 그 나라 사회에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계절 농자 여기 파주에도 계절 농자 많이 오잖아요. 그 라오스에도 합니다. 라오스는 도시 아니면 시골 가면 걔들은 태어나서부터 농사 일을 지었으니까 그건 뭐 쉬운 일이죠. 잘합니다.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라오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라오스가 어떨까?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그럼 보면 돼요. 근데 선교사 입장에서 참 깝깝한 거죠. 니네 자생적이다 그러면 그 현지 교회를 도와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게 오히려 선교사의 일이 아니겠을까요? 그럼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서브티어적인 것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걔들이 또 못 사니까 좀 이렇게 뭐 다른 거 옷이라 주고 뭐 주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라오스이고 라오스는 그러다 보니 라오스는 단기 선교하기는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라오스에 학교를 많이 짓습니다. 학교 있으면 돈이 들잖아요. 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짓습니다. 그럼 학교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적재하면 안 되잖아요. 참 그게 아이러니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한국 선교사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인해서 이렇게 라오스가 변화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이 내적 영성이라든가 외적 이게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저도 그냥 보이던 메일을 그냥 어떻게 선교단체 통해 가지고 여기 한국에 어디더라 전주 비전 대학인가 거기 2년짜리 저기 프로페셔널 저기 선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보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귀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안에 거기 크리스찬 그 가정을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 그거 하겠습니까? 있는 가정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라오스가.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왔거든요. 한국처럼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버텨왔던 거죠. 시골에 가면 시골 교회가 성경책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평상시에 성경책을 읽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 구원, 천국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 믿고 나오는 거.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적 입장에서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라오스에서 잘 있습니다. 그냥 많이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와서 둘 수 없이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신 아버지 정말 은혜로운 은혜 속에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물론 이렇게 자기 영성을 추구하면서 잘 이렇게 가꿔야 되겠지만 근력 있는 신앙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기가 못한 사람들 돌아오면서 또 못 사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꼭 아버지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그걸 치워주시고 필요한 것만 남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있는 믿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